베드로는 정말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입니다. 반장이다, 반장. 큰 소리 뻥뻥 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실패를 경험하고 넘어짐을 경험하고 오늘 본문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줬던 스승을, 그렇게 축복했던 그 스승을, 그렇게 주의 말씀을 함께 선포했던 그 스승을 부인하다니요. 아니, 배신하다니요. 아니, 맹세하며 부인하다니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다니요.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범죄하며 주님의 마음의 못을 받고 주님과 거리를 멀리하고 세상과 짝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정말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막 세례받는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사명자로 이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베드로는 실패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때 넘어졌을까요? 오늘 그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라하는 제자.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고 함께 있어야 되지요.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죽을지라도, 내가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말을 했지만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가까이 따라가야 될 이 베드로가 마음이 멀어지고 생각이 멀어지고 정신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점점 타락의 길로, 함의 길로 넘어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거했으면 바싹 붙을 것이고 주님이 계속해서 붙잡히고 십자가에 죽고 고난을 받으면 나는 도망갈 거라는 멀찍이 따라가는 그 어정쩡한 자리, 주님이 마지막 그 순간에 붙잡혔을 때에 기적을 발휘하고 역사를 발휘해서 하면은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아주 약삭빠른 그런 인간의 모습에 냄새가 나는 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포로로 잡히고 이제 고난을 받으니 내게는 유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멀리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제자입니까? 이게 어떻게 수제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베드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가까이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운데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가까이 해야 제자가 아닙니까? 가까이 해야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까? 멀찍이 따라가다니요. 멀찍이 따라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고 주님과 가까이 가면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멀찍이 따라가는 것은 한 번에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한 번 예배 안 나오고, 두 번 예배 안 나오고, 또 세 번 기도 안 하고, 네 번 성경을 멀리하고, 또 그리스도인과 멀어지고 하다 보면 점점 세상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목나무가 서 있다가 한 번에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조금씩 썩다가 때가 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몸이 주님과 가까이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점점 세상의 유혹들은 커져가는 것이며 사단이 더욱더 우리를 노략질할 것이며 결국은 완전히 주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 것이에요. 부부는 안 그런가요? 조금씩 멀어지다 보면 결국은 파경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55절에는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5절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주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몽땅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강도인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이런 사람들의 무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져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은 당연히 살아가야 되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 믿지 않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무리와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존경해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비전을 제시하고 충격을 받고 그래 이러면 살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지, 내가 좀 부끄럽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선한 영향력을 받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영향을 받아서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점점 파멸로 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느 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나요? 그분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되어서 우리가 삶의 빛을 발하고 우리의 선한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정말 감격스럽고 좋은 모습이지만, 그게 아니라 쾌락을 위해서 함께 즐기며 그냥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점점 넘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까?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동사가 3개 나오네요. 따른다는 것, 내가 선다는 것, 앉는다는 것. 여러분, 죄인들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멈추게 돼요. 너무너무 좋아서 거기에 앉게 되어져요. 그래서 끊을 수도 없는 그냥 죄악 가운데 거하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도전을 받는 이 예배 얼마나 행복합니까? 뿐만 아니라 전 여러분들의 이 목장 모임을 축복합니다. 함께 그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도전을 받고 함께 그 목자가 인도하는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진리 가운데로 서로 이끌어주고 그분이 고백하는 말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비전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새롭게 나가야지,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적용하고 함께 나누면서 도전을 받고 함께 나가야지. 그래야 좀 좋은 모임이 아닐까요? 난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목장 모임에 정말 저희 교회는 대그룹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 목장 모임에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래서 얼마나 이런 목자들이 기도하겠어요. 그 모임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삶이 있어야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기차가 철로길을 벗어나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법, 정말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해서 힘을 얻고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지 거기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무리 속에 함께 있으니 당신 예수 믿지? 아니. 당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7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당신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이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여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해. 여러분 거짓말까지 합니다. 누가요? 우리가 존경하는 베드로 형님이 말이시요. 여러분 7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예수를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럴 수 있나요? 아니 무슨 뭐 가론 유다도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으로 말하면 한 목사님 장로님들 정도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로 맹세하고 내가 맹세한다 나 예수를 알지 못한다. 이 정도도 좀 괜찮아요. 봐요 여러분 74절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말이 됩니까 도대체? 아니 베드로가 말이지요, 수제자가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도 아니고 기적을 맛보지 못한 사람도 아니고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 나 예수를 저주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헌신하며 큰소리 뻥뻥 치며 헌신했는데 언젠가 보니까 그냥 슬며시 헌신의 자리에 사라지고 말고 그냥 안 보여. 그리고 지금은 뭐 또 주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닌대나? 아니 또 주님을 또 욕한대나 또?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넘어짐은 베드로가 그랬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 넘어지는 거 봐요. 부끄러울 정도에 정말 차마. 어제 오늘 식당을 갔는데 인상이 별로 안 좋은지 막국수를 시켰는데 술은 안 드시나요? 그러더라고. 아우 주여. 그래서 이제 같이 있는 분들이 우리 다 주님을 섬기고 했더니 그 종업원이 하는 말, 예수 믿는 사람도 술 잘 먹어요. 아니 내가 아니 그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뭐 술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여기까지라면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완전히 재기했습니다. 실패해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붙잡혀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실패했던, 이렇게 주님을 저주했던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주님의 시선과 주님은 계속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주님은 계속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항상 언제 어느 때나 망가질 때에도 부인할 때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지요?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다 보니까 닭이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에 생각이 나서 얼굴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빠바밤, 주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강력한 비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예수님의 이 시선은, 야, 너 베드로, 너 그럴 수 있어? 아, 네가 수제자였어? 아우, 주여. 이렇게 책망의 눈초리가 아니고, 저주의 눈초리가 아니고, 증오의 눈초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 주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이 긍휼의 눈빛으로, 자비의 눈빛으로, 용서의 눈빛으로, 할렐루야, 이런 무슨 말입니다. 그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주위에 있는 미대 출신들을, 제가 이제 군종병이었으니까 다 불러 이렇게 해서 미대 출신들 한 10명이 올라와서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다 그리겠어요. 예수님도 그리게 하고 정문화도 그리게 하고 스케치 그리게 하고 다 그리게 했는데, 저는 한 100점 정도의 이상의 그림 전시회를 쫙 했는데 이 그림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잘 보이시나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이 주님의 시선, 넘어진 베드로를 바라보며 혼내시는 베드로의 눈빛이 아니라, 베드로야, 일어나, 힘내. 주님은 오늘도 넓은 팔로 베드로를 용서하시며 끌어안기를 원하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당자가 집을 나가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돌아가는 그 주님의 시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쓰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어떻게 욕하시며 어떻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충동이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걸요? 때로는 주님을 멀리한 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럴 때라도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여러분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물론 앉아야 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졌으면 주님 앞에 주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으니 빨리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시선을 기억할 때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나를 주목하고 있다고요.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너를 잘 안다, 일어나라, 돌아와야지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도망가고 우리의 생각으로 도망가고 몸도 지쳐서 때로는 유혹받아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와서도 넘어질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속에서라도 주님은 너 그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지 않을래? 내가 너에게 힘주고 있잖아.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거든. 일어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또 한 번의 61절은 우리에게 또 회복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닭 울음소리가 그냥 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주님은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메시지가 꼭요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넘어질 때,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가 주님을 멀리할 때, 우리가 정말로 파멸로 나갈 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등하시하면 결국 우리가 세상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는 닭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심령 안에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되어지는,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축복의 계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힘과 능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고 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일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 애통해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능력과 기적과 은사보다 더 큰 성령의 최우선적의 사역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말씀에 받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표로 확진할 그 순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축복의 역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야 들었던 말씀을 주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워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넘어진 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난 여러분들이 혹시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죄를 안 짓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 하나님을 생각이 안 나면 완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 나를 왜 깨워주시는지, 내가 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인생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어져야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쓰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나게 해야 되는데 뭐 말씀이 저축이 되어져야, 말씀이 저장이 되어져야 생각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저장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세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계속 가르치면 지금 혹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위험 속에 있을 때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내 인생의 장래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고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주님의 시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62절, 오늘 결론 말씀 6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한다가 주님의 시선이 마주치고 꽃게 울음소리에 주님의 음성이, 내게 주셨던 그 음성이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도대체 왜 이러냐? 이럴 수가 없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인데, 내가 주님을 따라갔다고 말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럴 수가 있나? 통곡을 하며 오열을 하며 회개를 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재기되어지고 회복되어진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똑똑해서 판단은 다 하는데 적용을 안 해.
너무너무 똑똑은 한데 눈물이 사라졌어. 여러분, 눈물이 사라지는 순간 눈물이 다냐? 예, 눈물이 다는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드러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으며 통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3, 4세기의 이 사막 영성자들은, 교부들은 이런 고백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고백들. 눈물이 흐르면 내 마음의 사막에, 눈물이 흐르면 내 마음의 사막에 비가 내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우리 마음의 사막에는 강이 흐르고 강변에는 은혜의 꽃이 피어납니다. 사막은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한 방울보다 그들의 심령에서 퍼올리는 은혜의 눈물이 없으면 죽은 영혼과 같습니다. 무릎 꿇는 무릎 위에 깨진 눈물이 흐른다면 그 사람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며, 당신의 삶 속에 은혜의 눈물이 있다면 축복입니다. 사막의 위기는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막의 건전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의 눈물이 메마른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거룩한 순례한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지일 목사님 아시죠? 지금 살아계신 방지일 목사님, 지금 104세인데도 불구하고 활동하시며 사역하고 계시는 방지일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장대현 교회 전도사님으로 일했고, 정말 우리나라의 중국의 최초로 상동성에 선교사로 파송받는 이 방지일 목사님께서 영등포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으며 지금 통합 측 총회장도 하셨던 방지일 목사님, 지금 연세 104세. 이분이 100세 때 책을 쓰셨어요. 100여 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100세 때 책을 썼는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의 마음에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은 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물이 메마른 순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 우리의 교회와 민족과 나라와 이 사회는 캄캄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과 비슷한 이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교부학자들은, 3, 4 교육학자들은 눈물 하나의 은사로 왔어요. 눈물의 은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은 주의 병에 얼만큼 차 있습니까? 돌이킴이 있을 때 가룟 유다는 은 30의 스승을 판 것 때문에 가슴 아팠지만 결국은 돌이키지 않고 후회는 했지만 그 돈을 팽개치고 자살을 하고 떨어져 여러분 창자가 터지고 말고 파멸에 빠지고 말았지만, 베드로는 후회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의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에서 흐른 눈물 말고 하나님 앞에 값진 눈물, 거룩한 눈물이 난 평생에 우리의 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